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쇠도끼 사건과 관계된 기적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기적을 베푸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이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중에는 성경적으로 다른 신약에 써 있는 내용과 많이 연관돼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본문 그 자체에서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우리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작전 개념을 얘기합니다. 아무데나 진을 치리라. 여기서 아무데나 진을 치리라는 이 말 속에는 뭐냐, 어떤 특정된 장소마다 아마 매복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복병을 둔다. 요즘으로 말하면 매복을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반격을 하든가 하고 할 때 기습 공격을 좀 하겠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아람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람 왕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아니, 지금 그 아람 왕이 작전을 회의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왕에게 알려줍니다. 당시에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하던 것들 일부를 철폐했어도 아버지보다는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식 역시도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왕에게 적의 작전 계획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는 민족의 재난, 나라의 재난, 전쟁 상황 앞에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여호람 왕을 도왔습니다. 자, 여기서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보살펴 주는 거예요. 묘한 이야기죠. 왕은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나라는 나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애국 충정심이 강한 목회자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 나쁜 왕에게, 나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겠죠. 이게 큰 전쟁은 아닌데도 작은 전투지만 이런 적의 작전 계획을 미리 알아서 알려주는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전투 현장에서 어디 가면
복병이 있다. 매복을 서고 있으니까 거기를 공격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람 왕은 자기가 매복을 시킨 복병을 둔 숨겨둔 그런 장소 이게 다 이스라엘에게 적발되니까 뭐 불안하게 짝이 없겠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죠. 우리 마음속에 적은 죄입니다. 이 죄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위적으로 의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위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속의 죄가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들이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것이 죄가 되는데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의 속성,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 옷으로 나 자신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그 왕, 아람 왕이 지금 복병을 두는 곳, 각양 탐심을 숨기고 그 탐심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그런 왕노타하는 죄, 그걸로 비유적으로 이걸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들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내주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어두움 속에 숨어있는 죄. 근데 이게 어둠이 아니라 나는 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존재가. 내 탐심과 정욕이 나의 결핍이기 때문에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나의 그 본질적 선이거든요. 이게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선인 거죠. 요거를 아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아하, 목회선상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내면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와 같은 복병이 숨어 있는 곳을 미리 알려주어서 그 복병을 치도록 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죠. 비록 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이지만 우리가 지금 모두가 여람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람 왕같이 악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내면 세계에서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주고 계시는 여호수아 장군같이 싸워주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숨어있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의 동기를 보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믿음의 전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람 왕은 지금 마음이 불안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이 있느냐, 즉 스파이가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즉 스파이가 없습니다. 내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기가 막히죠?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조차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가끔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제게 들려준다고. 가끔 그냥 얘기했는데도 저 얘기 어제 우리 집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아닌데 뭐 꼭 이렇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밝아진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밝아진 자들, 그런 자들은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탐심과 정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려고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거 봐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로 나올지,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는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떤 싸움이 생길지,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정을 느낄지, 이게 보이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숨어있는 복병, 탐심과 정욕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 마음 깊은 곳에 또 숨어서 여러분들도 느끼지 못하는 몸에 배어있고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계속 들춰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혐오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기 미화와 열등감 등등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현상들이 드러나겠죠. 따라서 당연히 자기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목사님은 나를 저런 식으로 바라보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스스로 공격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를 잡으리라. 그를 잡으리라. 따라서 여러분들의 거짓된 신앙을 제가 들춰내면 낼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그를 잡으리라라는 말이 올라옵니다. 성목사를 가만두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말씀이 역사 안 되도록, 역사를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어떤 흠잡을 거리가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목사님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오늘은 왜 저래? 왜 저렇게 화를 내듯이 말을 해?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설교는 목사의 인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시켜서 화를 낸다면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서 본질적으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즉 탐심과 정욕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결핍을 채워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는 말씀 전하는 자를 거부하려고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내 자신의 마음과 대비해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